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특별히 요셉 성인과 완덕이신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천사님들, 특별히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 자품, 주품 천사님들, 구품 천사님들, 그리고 연옥여원과 낙태여원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 이 지상에 아버지께서 신적 질서와 진리와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주신 계명만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모든 선의 세력의 자녀들, 그리고 피아세 질서로 가지런하여 늘 아버지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주 만물들과 함께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그 통치권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또 염원합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다스리셨고 원래 아버지의 것이시며 아버지만이 온전히 누리셔야 할 그 다스림을 저희가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다스림에 반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역겨운 악의 세력을 아버지 1시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더 앞당겨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지구상에서 물리쳐 이겨주시고 이제 아버지께 충직한 아버지께 완전히 속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영혼들을 세우시어 그들이 주도적인 리더와 세력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인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전드립니다. 아버지, 지난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멍청하여 역겨운 인간의 뜻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면서 아버지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드렸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역겨운 인간의 뜻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이 마귀가 이 지구상에서 이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패망하고 잔뿌리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마치 땅을 갈아 엎듯 그렇게 엎어버리셔서 아버지 뜻이 득세하는 세상, 아버지 뜻이 완전히 차지하시는 세상을 어서 빨리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기 2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학습을 하고 또 오늘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1장과 22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혹시 설명을 하다가 길어지면 그냥 21장만을 해야 할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레위인들의 성읍. 그때 레위 가문 어른들이 사제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가문의 어른들 앞에 나왔다. 그들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렇게 진정하였다. 우리가 살 성읍과 가축을 칠 인접 목장 지대를 우리에게도 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분부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들 유산에서 성읍들과 거기 딸린 목장 지대를 떼어주었다. 크앗의 후손에게 갈래를 따라 배당된 몫은 아래와 같다.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 사제들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크앗의 다른 후손에게는 갈래를 따라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 서반부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후손에게는 갈래를 따라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동반부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후손에게는 갈래를 따라 르우벤, 가드, 즈불룬 지파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추첨으로 이 성읍들과 거기 딸린 목장 지대를 레위 사람들에게 떼어주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게서 떼어준 성읍들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레위 후손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 크앗 갈레에게 첫 몫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읍들이 그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유다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키랏 아르바와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그들에게 주었다. 아르바는 아나킴의 조상이었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천막촌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의 소유지로 주었다. 이렇게 아론 사제 후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 헤브론, 리브나, 야디르,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산, 유타, 베세메스 9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그 두 지파에서 떼어주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4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가 아론의 후손 사제들에게 돌아갔다. 레위인들 가운데서 나머지 크앗 후손 갈레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이 몫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도피성 세겜, 게젤, 킵사임, 베토론 4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다한 지파에서는 엘드케, 깁돈, 아얄론, 갈림몬 4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므낫세 지파 서반부에선 다아낙, 이블루암 2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이렇게 나머지 크앗 후손에겐 갈레를 따라 모두 10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가 돌아갔다. 레위인 갈레 가운데서 게르손 후손에게는 바산에 있는 도피성 골란, 아스더롯 2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므낫세 지파 동반부에서 떼어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키스yon, 다브랏, 야르뭇, 엔간님 4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아셀 지파에선 미스알, 압돈, 헬캇, 르홉 4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선 갈릴리에 있는 살인자의 도피성 케데스, 함못도루, 카르단 3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이렇게 게르손 사람들에게는 갈레를 따라 모두 13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가 돌아갔다. 레위 사람 가운데 남은 무라리 후손 갈레에게는 즈불론 지파에서 용르암, 카르다, 림몬, 나할랄 4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요르단강 건너편 예리고 동쪽 르우벤 지파에서는 고원 사막지대에 있는 도피성 베셀, 야스, 크데못, მეტ바 4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가드 지파에선 도피성 라못길르앗, 마하나임, 헤스본, 야젤 4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이렇게 나머지 레위인들의 갈레 가운데 무라리 갈레 후손에게는 모두 12성읍이 몫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영토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떼어준 성읍은 목장지대까지 붙여서 모두 48곳이었다. 이 성읍들은 각각 목장지대가 그 주위에 딸려 있었다. 이상의 성읍들이 다 그러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모든 땅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원수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그들을 적대에 일어서는 자가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원수들을 붙이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문에 약속해 주신 온갖 좋은 일은 하나도 그대로 안 된 일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부분은 여호수아기 21장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 19장, 20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학습을 하였는데요. 18장과 19장은 이제 계속 다 가나안을 차지했으니까 지파별로 아버지께서 골고루 땅을 분배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좀 특별한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0장, 그 20장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의가 아닌 피치 못할 사람의 어떤 사정이라는 것이 의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런 살인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정해놓은 도피성에 가서 대사제에게 보고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지할 수 있게끔, 대사제가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주지시킨 다음에 그 대사제가 인지하는 가운데 그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면 보호가 가능하죠. 이제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과 관련된 어떤 가족이라던가 뭐 친인척 관계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죽이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를 아버지께서 벌써 이 시대에서부터 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 다스림의 여러 가지 신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그 대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관련된 게 하느님은 의지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버지 다스림의 대원리는, 아버지는 의지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나쁜 짓을 하려는 의지가 추워도 요만큼도 없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의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아버지가 해주신다, 사랑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하느님의 법칙이 공정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왜? 다 진리니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느님의 법과 무관하지 않게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형법을 보면 고의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의지를 보시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최소한의 그의 인간적인 어떤 기본권을 존중해 주신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 형법에서 의도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것이 실제 법에서도 남아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 하느님의 뜻 신적인 질서가 앞으로는 세상에 더 보편적 질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작디 작은 하나의 예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이상한 법이 막 수십 개씩 만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평범한 사람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봐도 이게 왜 법이야?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막 자고만 일어나면 수십 가지가 생기는 이런 비참한 시대에 물론 지금 살고 있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거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가장 완벽한 법체계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잘 연구해서 그 아버지 통치의 원리를 그대로 헌법에다가 적용을 해서 원리적으로 만들면 그게 가장 퍼펙트한 법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망가진 세상이 된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계속 유지되고 끝날 것이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 성경에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고 완전히 차지하시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 시대가 될 때는 이 법체계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신적인 질서가 옳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의 손길이 그래도 이렇게 악으로 점철된 시대이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구나, 하느님과 절대 인류는 무관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단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도피성과 같은, 그것이 형법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았을 때 하느님의 뜻 신적인 질서가 헌법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요 뼈대가 되어야 하는,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 세상에 그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가 보편적 질서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라고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21장을 학습을 했는데요. 제가 왜 22장을 안 읽었냐면은 한꺼번에 쫙 읽고 설명을 하면은
너 앞에 무슨 내용이었지?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21장 읽고 설명하고 또 22장을 하게 되면 22장 읽고 설명하는 요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21장만 먼저 읽었습니다. 21장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레위인들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이제 2절인데 여기 보면은 레위 가문 어른들이 사제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가문의 어른들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레위 가문의 어르신들께서 어떤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 리더 앞에 그리고 지파 가문의 어른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그걸 장로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어른들 그리고 또 사제 엘르아잘 이렇게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찾아온 거죠. 주장할 바가 있어서 요청할 것이 있어서 근데 어떤 것을 요청하는가 보았더니 그들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렇게 진정하였다. 우리가 살 성읍과 가축을 칠 인접 목장 지대를 우리에게도 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세가 다스릴 때 백성을 모세에게 이 레위 가문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진짜 하셨나?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라 하셨는가? 예,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냐?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제가 여기 다 실으면 너무 자료가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그냥 제가 직접 성경을 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첫 번째 제목이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예요. 배운 지가 좀 오래돼서 여러분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강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재산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줘야 한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사제직을 하긴 하지만 살아갈 터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갈 터전을 다른 지파에게 띄워주신 땅에서 일부씩 그 성읍들 중에서 각자 일부씩을 떼어내서 이 레위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너희가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2절과 같은 주장을 지금 레위 가문의 어른들이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1000암마의 땅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000암마에 해당하는 땅을 너희는 그 성읍들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서 줘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성읍을 한가운데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2000암마, 남쪽으로 2000암마, 서쪽으로 2000암마, 북쪽으로 2000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둘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6이 들어있어야 한다. 자, 도피 성읍들도 6개 포함해서 주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밖에도 너희는 42 성읍을 내줘야 한다. 그럼 도합 6에다가 42 성읍이니까 48 성읍을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이렇게 해서 48 성읍이 돌아갔다라고 41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제대로 아버지 말씀을 실행한 것이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 된다. 네, 여기 밝히고 계시죠? 곧 그 성읍들과 거기 딸린 목초지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지극히 당연한 거죠.
땅을 조금 갖고 있는 데서는 조금만 띄워주고 많이 갖고 있는 지파는 조금 더 많이 띄워줘서 골고루 이렇게 너희가 레위인들도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이 사제직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축도 있으니까 가축을 기르려면 목초지도 필요하니까 그런 목초지들도 얼마씩 이렇게 떼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얼마씩 내주어라. 요렇게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지금 읽은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것의 타당성이 정확하게 맞구나라는 것을 처음엔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보면, 여기 레위 가문 어른들이 이렇게 가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관점은 사랑의 나라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오고 있는데, 사실 사랑하면 한 가지 속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신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적 사랑은 사랑 아니고요. 그건 사람을 속이는 악이고요. 애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애정이라고 부르지. 애정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왜 아닌지 여기서 또 말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그냥 서로 이기심과 자애심 가운데 맺는 관계성인 거고 그걸 애정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순전히 너무나 아름답고 고결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신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적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절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방식이 온전치 않고 다 병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왜? 한평생을 이기심과 자애심, 사욕, 욕망,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는 다 뒤틀려 있고 마치 실타래가 막 이렇게 엉켜서 어디서부터 가닥을 잡아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인간적 사고방식은 사실 그러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쓰여 있어도 모르는 거고 쓰여 있어도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사랑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 레위 가문의 어른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타당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고방식이 병들면 이렇게 와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 아우 좀 참고 기다리지 어련히 알아서 줄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러한 2절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 레위 가문의 어르신들이 하신 이 발언을 신적 사랑의 나라에서 봤을 때 후자로 말한다면, 아우 어련히 줄까, 이렇게 나 와서 보채고 달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건 맞지 않아요. 자, 그럼 왜 그러냐? 근데 많은 사람은 그래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와서 막 달라고 그러고 졸르고 보채, 이렇게 수긍할 사람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사랑이 뭔지를, 신적인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2절은 어떤 측면에서 올바른 거냐면, 사랑은 갈망으로 쟁취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반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신적인 나라에서의 사랑은 쟁취할 때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근데 막 자녀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막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을 해서 막 기다렸는데 성탄 이브 날이 돼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선물을 딱 자녀에게 줬어. 성탄 축하한다 이러면서. 근데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반향을. 그럼 그 선물을 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굉장히 뿌듯하고 흡족하고 만족스럽죠. 바로 이게 사랑은 갈망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은 지금 사랑을 갈망으로 원하고 고대했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같은 것을 지금 저는 자연법으로 설명했고, 자, 이것을 이제 신적인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가 신적인 나라에도 있어요. 어디 나오냐? 천상의 책을 보면은 그 1권인가 2권인가 아무튼 전반부인데 성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내기를 해요. 근데 어떤 내기를 하냐면 사랑 내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모님께서 아버지께 하느님 아버지께 아버지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는지 우리 사랑 싸움 내기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근데 아마 제가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 사랑 내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요런 나라가 나온다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무 귀엽고 막 흥망한 눈으로 성모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딸아 한번 내기 해보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천상의 책에 보면. 자, 이걸 보면 사랑은 그렇게 사랑 내기를 할 만큼 누가 더 사랑해서 갈망해서 쟁취하는가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도 나오죠.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게 건강하고 올바른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거든요. 마치 그것은 성모님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사랑 내기 저랑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아버지를 아마 더 사랑할 거예요. 제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것을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비슷한 것을 제가 빗대어서 설명하면 아까 좀 전에 성탄 때 아이가 너무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뭘 줄까 아주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선물을 딱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는 요게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라와 좀 엇비슷해요. 이러면 선물을 줄 때 줄 맛이 나죠. 소위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걸 줄 때 사랑은 이런 관계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는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은. 자, 그런데 세상 사람은 왜 이게 어색하고 이 2절의 나라가 그런 관점으로 안 보이냐? 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병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냐? 세상이 인식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세상이 인식하는 사랑이라는 건 참 저급한데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애인 관계에서도요. 서로 그런 거 하죠, 여러분. 밀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아주 미묘한 밀당의 기운이 흘러요. 그런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지금 말하는 나라. 그래서 내가 쟤한테 주도권을 좀 뺏기면 그럼 결혼하고 나면 내가 피곤해지고 나의 입지가 얕아지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이런 걸요. 심지어 남도 아닌 사랑관계에서도 이런 걸 서로가 밀당을 하는 수준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수준이니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우리 사랑 내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저급한 수준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사랑을 설명할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라고 너무나도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반대죠. 동과 서가 다르게 먼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런 스탠스를 취하냐? 사랑관계고 서로 결혼할 사이인데도 그 관계에서마저도 내 것이 있어요. 맞죠? 내 것이 있고 더 우세한 것을 논할 만큼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맞나요? 네, 여러분 똑같은 사랑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거기 밀당을 하거나 내 것을 주기가 싫어서
제가 이렇게 반향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지. 이런 게 있나요, 거기? 없죠. 부모는 더 많이 내주면 내줄수록 행복하고 더 좋아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 볼수록 더 만족스러워해요.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인간 세상사에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그나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조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천상은 온통 그런 나라예요. 내가 더 많이 희생할 거야.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할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줄 거야. 이런 나라라고요. 그게 성모님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 싸움, 사랑 내기를 해보자라고 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정말 성숙한 그윽한 향기로 가득한 사랑의 나라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은 곧 결혼해서 한 집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갈 관계인데도 거기에서도 그런 시세우는, 거기서도 어떤 내가 좀 더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이런 게 존재한다면 이건 스타트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 이러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혼을 하고 이러니까 3년 가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런 수준이니까 둘이. 그쵸?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거기 항상 부모가 희생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식상한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자식이 화답을 똑바로 못해서 속상하고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반향이 저렇다라고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주는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유지가 되죠. 왜? 한 명이 희생을 하니까. 어찌됐건 간에. 즉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도 질 떨어지는 게 부모가 이런 희생을 해서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성숙하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 정도로 많은 희생을 하니까 나는 그것을 능가하는 희생으로 사랑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자식이 한다. 이러면 엄청 성숙한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는 어른보다 사실은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만큼의 희생으로서 뭘 주는 걸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지가 되는 게 한 사람이 희생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둘 다 희생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희생을 영예로 여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이에요. 거기는 사람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랑의 나라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추상은 되시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육적 사랑은 그렇게 남녀관계에서도 시세우고 어떤 우위를 점하고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별로 안 해. 그리고 네가 좀 다가와봐. 네가 나한테 갈망을 하고 다가오면 내가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나도 사랑한다라고 말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지 않나요? 세상의 연인들이?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많이 봤어요. 저는 상담도 해드리고 또 제가 영적인 것으로 뭘 바라볼 때 자꾸 분석을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어디가 문제인지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다예요. 이러면 이 스타트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쁨이요 영예로 느끼지 못한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둘 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하고 희생의 효용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고결성을 깨달아서 둘 다 희생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무한히 행복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는다.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 그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냥 얼마 못 가거나 그게 오래 간다. 그럼 그냥 참고 사는 거죠. 맞죠? 예, 그냥 참고 살 뿐인 거예요. 이혼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하나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사랑은
신적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좀 전에 세상의 사랑이 왜 병들었고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한가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네가 한번 나를 갈망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뜻 다가가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이만큼 사랑해요 라고 선뜻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교만해서. 그쵸? 교만해서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고 원하지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리고 그 사랑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은 건 왜일까? 교만해서죠, 서로가. 그렇죠. 예, 교만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는 다음에는 결코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든가 사랑에서 올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쵸? 예수님은 천상의 책에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와 그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는 것이 여러 곳에서 보이죠. 예. 근데 그걸 보면 이상적 사랑이 뭐구나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거기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즉 절대성인 예수님, 루이사 피카레타는 상대적으로 유일성이잖아요. 두 분의 관계성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성에 위치해 계신 거고 루이사 피카레타는 유일성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성인 예수님께서 항상 루이사 피카레타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사랑을 쏟아 부으세요.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맨날 고백을 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 이제 제발 그만 주십시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랑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 예를 들면 그것이 결혼하셨다면 아내가 되실 거고, 아직 미혼이시라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상대 배우자 될 분이 될 텐데, 남성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 마음의 크기가 있어야 되냐면, 여성을 대할 때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여성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더라도 마치 딸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웬만한 것은 다 포용하고 수용할 만큼의 마음의 그릇이 넓고 넉넉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대하시는 나라를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계속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천상의 책을 학습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같은 소리도 맨날 반복하고 막 징징대기도 하고 왜 안 오시냐고 막 괴롭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부족함이 있죠. 근데 그 부족함을 너무 그릇이 넓어가지고 그냥 감싸 안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사랑을 항상 주시지, 거기다 대고 타박을 하거나 뭐 지적을 하거나 뭐 너는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이런 나라가 없어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혼날 때는 어떨 때만 혼나냐? 유일하게 사명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해서 사명에 충직하지 못할 때만 교육을 호되게 받아요. 그렇지 않은 다른 여성적인 면에서의 부족한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거나 어떤 타박을 하시는 나라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절대성은 유일성 하나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에 넉넉하고 넓은 그릇이 없다. 이러면 그 사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이것을 형제님들이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내 아내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큰 결격사유나 흠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큰 결격사유나 흠이라는 거는 도저히 보아 넘어줄 수 없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과 관련한 것들, 그냥 개개인의 자잘한 부족한 거 말고 하느님과 관련하고 진리와 관련해서 저것은 너무나도 큰 흠이야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 한 다 그냥 자잘한 부족함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인간적인 것이 왜 나쁜 건지를 몰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 거대한 사랑의 바다로 확 품어 안을 만큼 정도는 돼야 멋있는 절대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성분들, 유일성의 나라를 살아가셔야 하는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매님들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구현하고 싶으시다면 첫째, 정직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모님을 보십시오. 성모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신 적이 없어요. 맞죠?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뭐 이런 걸 원해요. 뭐 이런 게 없죠. 전혀. 오히려 한없이 낮아지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냐? 자원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 그 밑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정직하고 겸손하신 건가요? 사실 성모님께는 정직하다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인간에게나 써야 되는 단어이고 성모님께는 겸손하다는 단어가 그 정신세계와 성품에 어울리시는 단어예요. 인간에게는 겸손하다는 단어가 감히 어울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이미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 자체고 죄인은 저는 죄인입니다를 인식하는 정직이 본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모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아무 죄가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의 더 발밑으로 스스로 내려가셨다. 이거는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정직성이 나에게 있는가를 여성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정직성이 있다. 그러면 사랑은 거저받게 돼요. 왜냐?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성분들은, 즉 형제님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나라를 굉장히 100%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 어떤 여인이,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내가 너무 정직해서 자신을 돌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막 챙겨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질 것을 이렇게 악착스럽게 원치 않고 그냥 늘 조용히 늘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끌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더 주고 싶죠. 이게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성은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게 뭘 주장하면 할수록 사실은 불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걸 마치 깨어있는 여성, 심지어 그것이 얼마나 이상적인 거라고 부추겨서 사람을 속이냐면 센 언니 이런 단어가 있죠. 연예계에 이런 어떤 그런 풍자하는 걸 보면 센 언니야 멋있어 막 이런 거. 여러분 이건요 여성성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센 언니? 여러분 남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강한 여자가 진짜 매력적으로 보여지는지. 아마 물론 특이한 그런 강한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창조하신 본성 자체가 아담을 리더인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하와는 그 아담에게 속함으로써 온전하게 속함으로써 둘이 하나 되었을 때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게 두 사람의 메커니즘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현했을 때만 가장 행복해요. 만들기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카발과 사탄 마귀 세력이 문화와 주변의 어떤 교육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를 것 없이 다 어떤 걸 퍼뜨려놨냐.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유교 문화 가운데에서 마치 여성은 핍박받고 짓눌리고 억압받은 고통받은 자기 주장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억눌렸던 인간으로 다 도배질을 해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 그걸 발동시켜서 야, 넌 바보가 아니야. 너도 대학 나왔고 배울 만큼 배웠고 너도 네 주장을 해. 이것을 문화, 그쵸? 학교에서도 교육에서도 은연중에 그걸 가르치고 지금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성도 사제돼야 된다. 이런 게 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여성은 사제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논쟁 되게 많거든요.
무슨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인권을 들먹이면서 말하는, 인권을 들먹인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그거는, 자, 만약에 여성이 사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질서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내 어머니를 나는 당연히 사제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다. 맞잖아요. 아니, 여성을 사제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 내 어머니를 내가 첫 번째로 사제로 만들었을 것이다. 성모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신적 질서거든요. 근데 이 신적 질서를 깨부시고 짓밟고 뒤집어 엎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세상이 해요? 교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사탄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하고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르니까. 오히려 그걸 짓밟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여기 사고방식 안에 잠재적으로 계속 쌓이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하는 것을 들으면 이상해. 아, 쟤는 왜 이렇게 구시대야? 구닥다리 같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런 말을 해? 이것부터 들이밀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가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건 진리 아니잖아요. 그건 시대마다 다 다른 가치지. 그건 그리고 자기 이야기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닌데 왜 따라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인간의 뜻은 100명이 모이면 100개가 나올 수 있는, 다 사탄과 마귀에게서 돌출돼 나온 것들인데 왜 사탄과 마귀에서 돌출된 건 우리가 따라야 되죠? 우린 하느님의 백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논리적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은 사랑을 주세요,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직의 나라다. 정직, 겸손의 나라다. 그럼 성모님이 어떻게 겸손을 구현하셨는가를 잘 연구해서 본인도, 우리가 유일성이니까 본인도 그 나라에 가서 주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면 마치 그 아름다운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벌이 자동으로 오듯이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이게 올바른 반향이고 하느님이 만드신 사랑의 남녀 간의 관계성에서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여성을 보면 그런 여성에게 감동해서 사랑을 주지 않을 남성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올바른 신적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프로에서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우연히 그 어떤 그 남성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북한의 여성과 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여성, 두 여성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여성 중에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두 여성 중에 본인에게 어떤 이상형이 더 자신에게 가깝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왔던 남성들의 대부분이 겸손해서 순종적인 여성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의 여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순종적인,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여성이 이상적이라고 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엉덩이에 뿔난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까지 심겨놓은 게 문화와 사상과 종교와 학교 교육에서까지 여권 신장 막 맨날 이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 동등한 인간인데, 이제 이런 반감부터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이미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것을 들으면 그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이미 가동이 돼요, 사고방식 안에서. 맞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순종이 마치 또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치 조선시대의 왕이 여봐라 뭐뭐뭐를 드려라 그럼 무조건 예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는 찍어 누르고 하나는 그 찍어 누른 사람에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구부리는 이런 상하 복종 관계를 혹시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성 밑에서 순종하는 것을 거부감과 반감을 갖는 거거든요. 맞죠? 이것도 순종이 뭔지를 똑바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강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전반부에 어떤 단어가 선언적으로 들어가야 되냐? 자발적으로 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순종은 마치 중세시대 왕이나 조선시대 왕이 궁녀 부리듯이 여봐라 이걸 당장 데려와라 예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싫은데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아주 굴욕적으로 느끼면서 여러분 이런 상하의 복종 관계가 혹시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럼 이건 여러분은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거짓교회에서. 그렇죠. 하느님은 한 번도 그런 걸 순종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순종이라고 나오나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성경에. 순종은 그 순종을 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형용 부사가 그 앞에 전반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인 마음이 나는 안 생기는데 그건 왜냐? 순종의 고결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모르니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원하려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순종을 원하려면 순종의 고결성과 아름다움과 그 고매함의 가치를 알아야 원하죠. 순종을 마치 그렇게 상하의 주종관계에서 복종과 불복종의 관계로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걸로 인식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모님은 순종의 모범이셨어요. 그럼 성모님이 일평생 순종을 추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순종에 대해서 막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 하는 이런 나라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뭐든지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차용할 줄을 알고. 순종이라는 거는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저 상대방을 세상으로 말하면 저 절대성을 혹은 우리 같은 신앙으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여 내가 원하여 그분과 하나 되려고 자발적으로 속하는 이게 순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토록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왜 순종을 할 수 없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다스림과 그 놀라운 자비와 그러면서 명확하고 퍼펙트한 정의와 그것의 적절한 조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그 너그러우심과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안다면 와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구나. 난 저분하고 하나 될래. 이렇게 안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똑바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건 부담스러운 존재. 나를 마치 경찰이 숨어서 교통신호 위반하나 안 하나 잘 봤다가 호루라기 삑 불면 걸렸어. 이런 관계. 하느님을 마치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인식을 하니까 부담밖에 없는 마음 안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지금 또아리에 또아리를 틀면서 다 잘못된 개념이 사방천지에 내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구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온전하게 만들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치우고 다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갈망으로 쟁취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으로 쟁취할 때 영광이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성모님이 저 아버지랑 사랑 내기할래요. 제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제가 아버지를 더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래? 지금부터 해보자. 이렇게 화응해 주시는 이게 사랑의 나라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올바른 사랑 관계를 여러분께서 연인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구현하시려면 남성은 그 넓은 마음으로 여성을 포용해서 안아줘야 하고 여성은 어떤 것이 부족하다? 정직성으로 겸손하게
자기가 유일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두 사람 다 이런 노력을 하느님의 뜻 진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 그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몇 개의 오해만 좀 풀어주고 잘못된 가지만 딱딱딱딱 쳐준다면 더더욱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남성이 사랑의 절대성의 사랑으로 여성을 이끌 때 그 천상의 책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남성은, 제가 아까 사랑을 좀 예수님과 같이 멋있게 구현하고 싶으시다면 넓은 아량의 바다를 하나 갖추시라고 했잖아요. 마음 안에. 근데 그 넓은 아량의 마음의 나라가 예수님을 뵈니까 그 넓은 아량의 마음의 나라로 이렇게 품었어. 그랬더니 루이사 피카레타가 반향을 잘해서 쫓아왔어요. 요만큼.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이만큼 가세요. 그 넓은 아량의 바다를 더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지금도 감동적인데 더 넓은 걸로 자기를 품어. 그러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주님,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반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에 매료돼서 또 이렇게 쫓아가. 그래서 이 정도 쫓아온 거 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 큰 걸 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 절대성이 이렇게 품으면 이렇게 따라오는 반향을 하고, 속하는 반향을 하고, 더 넓은 것으로 품으면 따라오는 반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왜 예전에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도 끝도 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성은 그렇게 여성을, 즉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성을 그런 식으로 이끌 수 있는 남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매력적이고 멋있는 남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예, 요런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2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것이 갈망으로 쟁취할 줄 아는 올바른 방향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안 드실까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자애심과 이기심의 어떤 욕심인지 갈망으로 쟁취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욕심으로 이렇게 막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갈망으로 쟁취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그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쓰셨는지 아실 수 있으실까요? 약간 조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조금 어려우시죠.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레이 가문의 어른들이 와서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갈망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왜 맞냐면, 아까 제가 전반부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하느님께서 그렇게 준다라고 하셨나? 찾아봤더니 민수기 35장에 무려 1절부터 8절까지 아버지께서 레위인들에게 너 이렇게 다 떼어주고 목초지도 주고 이렇게 다 줘라라고 진짜 선언을 하셨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하신 바가 있고 그 약속하신 바를 그냥 기대하고 고대했다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무 기대한 어린이가 너무너무 기쁘게 받는 그 나라에 해당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약속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욕과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떤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달라라고 청하는 나라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지금 레위 가문의 어른들이 와서 청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보이세요?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랑을 배신했고 사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자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뭘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입증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주 이게 예민하고 디테일한 나라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원래 섬세한 나라니까 이런 것을 보실 때 저게 욕심이고 사욕과 욕망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랑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기대하고 고대해서 그것을 갈망으로 원하는 건지는 그렇게 그 사람이 맺은 열매 또는 하느님과의 관계성, 지금 여기와 같이 이 관계성이 이미 약속한 바가 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던,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하고 합당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각해보면 딱 아시잖아요. 감이 오시죠. 예수님과의 가룟 유다에서의 관계성은 가룟 유다가 사욕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밖에는 안 되는 반향의 열매를 맺은 게 이미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위한 사욕과 욕망에서부터 발로된 거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섬세하게 구분도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장 오늘 레위인들의 성읍에서는 이 사랑의 나라 하나를 여기서 알고 넘어간다면 그러면 사실 학습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배우셨으면 이미 여러분은 올바르게 다 학습을 하셨고 이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오늘은 21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2장을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희석이 돼서 임팩트 있게 여러분에게 남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21장만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1장에서 배운 건 신적인 사랑의 나라. 사랑은 갈망으로 쟁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근데 이게 다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망으로 쟁취하는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겸손도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유일성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겸손과 정직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또 절대성일 때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끌고 포용할 줄 아는 이런 넉넉한 그릇이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동반되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중적인 나라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적용을 잘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이건지 저건지 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다중적인 사랑의 나라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랑은 갈망으로 쟁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쟁취할 때 오히려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문득 생각나는 건데 갈망으로 쟁취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욥도 보세요. 욥을 그 아버지께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토로하잖아요. 아니 하느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당연히 잘 살죠.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너 내 아들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는구나. 그럼 너 걔 가서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뭐든지 네 맘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뭐 자식도 죽이고 재산도 다 없어지게 하고 온갖 그 고통이란 고통은 다 가합니다. 마귀가. 근데 그때 욥이 어떻게 반향했습니까? 이내 눈으로 주님을 뵙고야 말리라. 이렇게 반향했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갈망으로 쟁취하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욥의 사랑은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됐죠. 왜? 바닥을 칠 때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굽히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랑은 진짜구나. 하느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정말 순도 100%짜리구나. 오히려 입증이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갈망으로 쟁취하는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 그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죠? 예, 그 담당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나요?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법리에 근거해서 내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파 분들이 그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고 이미 다 말하고 있죠. 예,
그럼 판사는 법리에 근거해서 판결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기타의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말하려면 판사가 왜 존재하나요? 필요 없지. 그렇죠. 아니 뭐 정치적 압박이라든가 거기에 타협하고 굴복해서 원래 법리에 근거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는 아무 죄가 없다. 이것만 하라고 거기 앉혀놓은 건데 아니 다른 이상한 것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할 거면 그 자리에 왜 있어요? 그 전문가가 아니지 그 분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그렇게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고 본인에게 어떤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다 타협해버리는 증거를 굳이 그렇게 남기지 않아도 좋을 텐데 증거를 다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느님 앞에. 본인들은 전혀 모르겠죠. 근데 하느님은 인간이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 같은 거 할 때, 반향 같은 거 할 때 다 기록하시고 유심히 보시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그 사람은 오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 사유를 천상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도 본인은 좋다라고 희희낙낙하면서 잘 생활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아마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 그 타협과 협력을 왜 했을까 내가. 왜 해서 내가 오늘날에 이런 결과를 맺게끔 하는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했을까를 펑펑 눈물을 흘리겠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가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은 가장 바닥을 치는 어려운 환경일 때 너무나도 잘 입증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은 그럴 때 반향을 하는 걸 진짜라고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친구 관계야. 내가 믿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려워졌어. 내가 바닥을 지금 치는 너무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인데 평상시하고 나를 대하는 게 달라. 그러면 저게 제 진짜 본 모습이구나. 아니 IQ 한 자리가 아닌 다음에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이런 게 지금 다 측정되는 순간인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본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형상은 없습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 참된 것, 아버지의 뜻 진리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의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능가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서운 겁니다. 그 위대한 진리 앞에 감히 인간적인 것으로 무엇을 왈가왈부하거나 중요한 시기에 어떤 사탄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했다. 이건 나는 저주받은 영혼입니다를 자기 이마에다 새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멍청한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본인은 되게 똑똑한 엘리트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현대인의 수준이에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현대인의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에 근거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할 것은 하느님의 뜻 진리요. 가장 사랑하고 전부로 여겨야 될 것은 하느님의 뜻 진리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서 우린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진리가 우선시되는 삶을 몸소 살아야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이고 진짜 하느님의 자녀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기 2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